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람일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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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일이다.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람일. 예. 유마경, 유마장자가 일부러 병을 보여서 병 들어있는 이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병든 모습을 보인 겁니다. 61쪽 4.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이다. 병든 보살은 응당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와 같은 병은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다. 중생의 병 또한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하였을 때 무 중생에 대해서 만약 애착하는 소견으로 대비심을 일으킨다면 곧 응당 벗어나야 합니다. 대비심을 일으키는 건 중요하지만 애착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식.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지 애착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거죠. 머무는 마음으로 대비심을 일으키면은 안 된다. 왜? 왜 그런가? 보살은 객진번뇌를 끊어 제하고 나서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착하는 소견으로 가엾이 여기면 그 생사에 대해서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열 수 있다면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곳마다 애착하는 소견으로 덮이는 바가 없게 됩니다. 애착하는 소견으로 이제 가엾이 여기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잘 따라주면은 괜찮은데 뭐 세상에 다 잘 따라주겠어요?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실증이 난다 이거죠. 아, 내가 뭐 괜히 지금 내가 괜히 이러고 있는 건가? 뭐하러 내가 뭐 법령 굴린다고 지금 뭐 이게 다 피곤한 짓이구나. 잘 받지도 않는데 뭐 그냥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애착하지 말고 그건 뭐냐면은 법륜을 굴리는 건 내 몫이고 받아들이고 말고 좋아하고 씹어대고 하는 건 그들 몫이다 이거예요. 그들 몫에 내비둬야지. 거기까지 내가 애착해가지고 왜 저러나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열 수 있다면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곳마다 애착하는 수견으로 덮이는 바가 없게 됩니다. 태어나는 곳에 속박이 없다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속박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부다께서 스스로 결박되어 있으면서 타인의 결박을 풀어줄 수는 없다. 만약 스스로 속박이 없다면 타인의 속박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속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속박이며 무엇이 해탈입니까? 고요한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입니다. 고요한 맛에 탐착한다. 우리 이제 앞에 10대 제자들 나왔을 때 사리자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혼자서 연주하고 있을 때 유마힐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주가 아니야. 저작거리에 나가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연주하지. 바로 그 소리예요. 고요한 맛에 탐착하는 거는 그 성문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속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은 저작거리에 나가고 이 도시에 뛰어들고 대중들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느끼고 호흡하고 전법을 해야지. 나 혼자 저 깊은 산 속에 저기 가서 좋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보살에게는 속박이다 이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방편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보살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불생 불멸의 경지를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의 해탈이다.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했죠? 얘기했죠? 예. 무생로병사. 성품을 봤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성품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현 생로병사를 놔두는 거예요. 애들이 뻘밭에서 막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밖에서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해. 지네끼리 노느라고 뭐 부르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뻘밭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노병사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뻘밭에서 노는 애들을 끌어내려면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그 생로병사에서 밖에 나와서 불러도 소용없어요. 보살도를 닦으려면 나도 생로병사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데 가서 끌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생로병사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다시 현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드러낸다. 그래서 원래 이제 생로병사에 해결하는 방식이 무아법, 대화법, 시화법이 있는데 무아법은 이제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보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럼 태어난 거는 또 왜 태어났을까요? 태어남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무명이라 그랬죠. 예. 12연기의 최초가 무명이에요, 이게. 예. 무명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방법. 안 태어나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무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이 돼야 돼요. 무무명진까지 나오죠. 반야신경에 보면. 그래서 무무명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화의 경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명이 돼야 돼요. 그 무가 원래 이게 부정 강력한 부정이죠. 부정이 둘이 만나면 뭐가 돼요? 긍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뭐가 돼요? 명이 되는 거예요. 부명의 경지에서 명의 경지로 오는 게 대화예요. 불생 불멸의 경지, 관찰자, 나는 크고 밝고 충만한 경지, 이게 바로 명의 경지입니다. 그 무명이라는 말 자체가 어둡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명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명이 없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 본명이 있었던 거죠. 이 말만 잘 봐도 이 저절로 이게 깨달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단어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무명이라는 게 명이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한 생각 홀로 우리가 원래는 밝은 존재였는데 누구나 다 한 생각 호련히 일어나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홀기일령, 호련히 일어나는 한 생각, 그게 무명입니다. 쫙 근본식. 제가 왜 일본 국보 1호 미륵 방가 사유상 있죠? 거기 참배 가가지고 거기서 반야신경 치고 딱 참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륵 보살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아레아식이 무명이니라. 묻지도 않았는데. 아레아식은 뭐야? 제8 근본식이에요. 우리. 모든 의식, 육식, 칠식, 팔식.
근본식, 그러니까 최초의 한 생각 이런 소리예요. 그게 무명.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본명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명자리. 우리 본래 밝은 자리. 우리는 본래 밝은 존재예요. 근데 무명이 한 생각 일어나면서 어두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은 바로 본명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이에요. 우리의 본래 자리로. 이거 없던 걸 만들어내려면, 없던 명을 만들어내려면 힘들지만 본래 밝은 것을 찾는 것은 쉬운 거예요. 달은 항상 보름달이다 이거예요. 달이 뭐 이렇게 반달로도 보이고 초승달로도 보이지만 달이 찌그러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글어요. 근데 그림자가 져서 이렇게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뭐 초승달로도 보이고 뭐 금음달로도 보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본명자리를 찾아가는 게 대하고, 시야는 그럼 뭐예요? 시야도 명이에요, 명. 명인데 무슨 명이에요? 예, 금명이에요. 이게 금명. 지금 바로 그게 지금. 예.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게 바로 시야예요. 금명. 이건 본명. 이건 무명. 무명에서 벗어나.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결국 중요한 건 금명이에요. 아니 본래 부자면 뭐해? 지금 가난한데. 본래 부자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부자인 거예요. 본래 밝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무슨 뭐 꼭 아이들 뭐 장난하는 것처럼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할 때 알아차리면 유마경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이거 자기 몸에 배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몸에 배게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에 배게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장 그 풀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론으로만 배우면 수영 됩니까? 이론으로 이제 자 물에 뜨는 법, 기운을 뺍니다. 그 다음에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동영상으로 이론으로 배워. 그리고 물에다 쳐박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안 돼요. 몸으로 해야, 몸으로 연습해야 이게 되는 거고, 또 몸으로 배운 거는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10년 전에 배웠어도 10년이 지나서 풀장에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량만 조금 떨어질 뿐이지만 연습하면 또 옛날 기량 금방 나와. 머리로 배운 거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내가 강의 시작할 때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본명.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근명. 그 다음에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그건 뭐예요? 예? 본명, 근명. 그 다음에 뭐예요? 상명. 상명이에요, 그게. 항상 밝은 자리. 이게 상락, 아정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 대승불교에서 상락, 아정이라 그래요, 이걸. 나는 항상 하고 즐겁고 불성이 내가 있고 청정하다.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입만 가지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연습해야 훨씬 몸에 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살은 마땅히 속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속박이며 무엇이 해탈입니까? 고유한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이고 방편으로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해탈. 보통 이제 태어나는 거는 업장이 있어서 태어나는 건데 보살은 태어나는 게 해탈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보살도를 닦으려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해탈이다. 원래는 죽는 게 해탈이거든요. 죽어야 우리가 이 몸뚱이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기는 부처님께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해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2564년이죠, 지금이. 부처님께서 태어난 지 2564년 된 게 아니고 돌아가신 지 2564년 된 거예요. 그럼 왜 서기는 태어난 거를 잡고 보통 성인들의 그 기원을 잡을 때 태어난 해로 잡는데 왜 부처님은 돌아가신 해로 잡았을까? 돌아가신 게 해탈이기 때문에. 아바타가 없어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갔기, 법신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해탈인 거예요. 몸이 있으면 몸에 매이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입장을 전환시켜 주는 게 대승불교예요.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가 있는 방편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을 함께 구족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혜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안 먹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안 먹혀요. 또 방편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안 먹혀요. 이거는 마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방편은 하드웨어예요. 제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지만 이런 자리가 없으면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소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고 이게 다 필요하다 이거죠, 같이. 무엇을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보살이 애착하는 소견으로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법에 대해서 스스로 조복받는 이것을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착하는 소견으로서 이런 걸 하면 그것은 방편이 없는 지혜다 이거예요. 애착하는, 그럼 무엇을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이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애착하는 소견 없이 해야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법에 대해서 스스로 조복받아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착의 유무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없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더라도 애착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해야 된다. 무엇을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보살이 탐욕, 진해, 사견 등의 여러 가지 번뇌에 머물면서 무 덕의 근본을 심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라고 합니다. 번뇌, 공덕을 많이 짓긴 짓는데 번뇌를 아직 못 떠났어. 그거는 바로 지혜가 없는 방편인 거예요. 무엇을 지혜가 있는 방편을 해탈이라고 할까요? 이를테면 모든 탐착, 진해, 사견 등의 여러 번뇌를 여의고 무 덕의 근본을 심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로 회양하는 것. 이것을 지혜가 있는 방편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번뇌를 여의고 공덕을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방편이 갖추어진 거다. 문수사리여 병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모든 존재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다시 몸은 무상하고 고통이며 공하고 내가 아니라고 관찰하면 이것을 지혜라 합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고 언제나 생사에 있더라도 일체를 유익하게 함을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도 이제 일부러 생로병사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뻘밭에 들어왔기 때문에 뻘이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에게도 번뇌가 있는 거예요. 노병사가 있는 거예요. 다. 왜냐? 번뇌가 없고 노병사가 없으면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생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파 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저 왜 병원에 다니지? 저 평상시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다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좀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좀 먹는 것도 좀 조절 잘 하고 하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과 지혜를 같이 갖춰야 된다.
5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보살행. 문수사리여 병이 있는 보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마음을 조복받아 그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또다시 조복받지 않은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애착한다는 거니까 무주, 무착 이게 왜냐하면 만약 조복받지 않는 마음에 머무르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며 만약 조복받은 마음에 머무르면 이것은 성문의 법입니다. 거기에 조복받지 않은 마음에 머무르면 이것은 이제 중생들이 하는 것이고 조복받은 마음이라도 거기에도 또 머무르면은 그것은 또 성문, 소승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까닭으로 보살은 마땅히 조복받거나 조복받지 않은 마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두 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보살행위라 합니다. 일체 모든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에도 머물러는 안 되지만 좋은 것에도 머무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생사에 있으면서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무르며 영원히 멸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범부의 행도 아니요 성현의 행도 아닌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더러운 행위도 아니요 깨끗한 행위도 아닌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자면 양다리 걸치기예요. 보살은 양다리 걸치기를 잘해야 돼. 한쪽 발만 걸치면 이제 보살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양다리 적당히 걸치고 있다가 그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절에 가면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살님이라는 말 듣기 쉬운 거 아니에요. 보살님이라는 말 들으려면 양다리를 잘 걸쳐야 돼요. 중생하고 부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소통 역할을 해야 돼요. 비록 과거에 악마의 행을 하였지만 현재 마군을 항복받으면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과거에 악마의 행을 했더라도 현재 마군을 항복받으면 이것이 보살행이다. 야,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과거에 나쁜 짓을 했더라도 현재 나쁜 짓을 멈추면 이것이 보살행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저지른 죄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잘해라. 이 소리야 이게 바로. 일체 지혜를 구하지만 때 아닌 때 구함이 없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제법은 불생이라 관하지만 그러나 깨달음의 지위에 들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12연기를 관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무사견에 들어가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12연기가 정견이죠. 올바른 견해인데 다른 사견에도 역시 들어간다 이거예요. 꼭 12연기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왜? 뭐 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복받으려면 일단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줘야 돼요. 읽어야 돼요. 비록 일체 중생을 끌어안지만 애착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일체 중생을 끌어안아요.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일체 중생을 끌어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착하지도 않는. 비록 멀리 떠남을 즐긴다고 하나 그러나 심신의 멸진에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심신의 멸진이라는 것은 멸진, 소멸해서 다 한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 이걸 심신의 멸진이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이 있어야 보살행을 하죠. 몸과 마음이 없으면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신의 멸진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일부러 받는다 이거예요. 원생으로. 비록 삼계에서 행한다고 하지만 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렇죠. 삼계에서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보살행을 닦지만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오염될 수도 있어요. 몸도 건강도 상할 수 있고 또 마음도 뭐 좀 퇴골심이 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법성, 본래의 성품, 불성, 공성, 자성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비록 공을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 덕행의 근본을 심는 이것이 보살행이다. 사실은 공을 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공이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이게 공입니다. 바로.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공을 행한다고 하지만 덕행의 근본을 심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받고 얻고 잃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보살행이다. 비록 무상을 행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렇죠. 상이 없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이 없지만 알고 보면 제도할 중생이 없죠. 이 세상에 중생이 어디 있어요? 다 부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또 제도하는 거야. 본래 모습으로 보면 다 부처지만 지금 현상으로서는 중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또 제도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제도하는 거예요. 비록 무작을 행하지만 몸받음을 나타내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무작. 자귀가 없다. 억지로 짓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을 일부러 지어서 나타낸다. 또 아까도 말했지 양다리 걸치기예요. 잘해야 돼요. 비록 일으킴이 없는 행을 하지만 일체 선행을 일으키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게 바로 체와 용으로 반응해요. 체에서는 본체 입장에서 보면은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쓰임의 입장에서 보면 할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 용으로 얘기했죠? 본체 입장에서 보면 무아예요. 없어. 고정된 실체에 나는 없어. 그러나 이 상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 있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야. 저 구름은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수증기가 모여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폭우돼서 내리면은 많은 생명이 소멸하고 단비가 돼서 뿌려주면 많은 생명이 소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용이에요, 용. 쓰임. 중생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게 용이에요. 용. 불교의 첫째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라. 그래서 이 몸은 본래는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을 뿐이지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체상용을 알아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경전을 배우면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무슨 경전을 읽어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저걸 모르면 무슨 경전을 읽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체상용을 딱 뼈대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용이다 이거예요. 쓰임. 선인도 없고 악인도 없지만 악행을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선행을 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제가 요새 제가 지은 개송들을 대략 모아보니까 한 33개가 돼요. 그래서 딱 행불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무아의 노래 11개송, 대하의 노래 11개송, 시아의 노래 11개송, 워로죠. 그래서 쫙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이걸 언제쯤 한번 발표를 할까? 뭐 이런 백중기도 때 이걸 한번 그러면 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백중기도 할 때 우리가 한 8번 정도 법문을 하잖아요. 그 8번 때 이제 백중기도 법문 때 전체가 33개 송이니까 8, 4, 32. 한 4개 송 정도씩 매번 이렇게 소개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괜찮겠다 하고 지금 이제 백중기도 법문 자료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기대하시라. 개봉 막두. 이 개송들은 굉장히 쉬워요. 지금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구름에는 실체가 없다네. 다만 현상이 있을 뿐. 폭우되어 쏟아지면 많은 생명 사라지고 단비되어 뿌려주면 많은 생명 살아나네. 뭐 이런 개송이에요. 이제 뭐 개중에는 이제 경전에서 인용한 것도 몇 개 있지만 상당수는 워로 창작입니다. 제가 딱 해서 재밌어요.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두루 중생심과 중생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현상을 아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육신통을 행하지만 번뇌를 다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거 보세요. 육신통을 행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번뇌를 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살에게 번뇌가 있다는 소리예요. 보살에게는 번뇌가 있어요. 그래야 중생제도를 하고 중생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옛날 프랑스에서 왜 그 왕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니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막 데모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왕비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니 빵이 없으면 쿠키 먹으면 되지 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지? 꼭 빵을 먹어야 되나?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히 생활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경험의 차원이 다르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그 빵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는데 왕비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 빵이 없으면 쿠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은데 꼭 빵을 왜 먹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이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에게는 번뇌가 있는 겁니다. 번뇌를 다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이다.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범천의 세계에 태어남을 탐착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닦지만 선정에 따라 태어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이 선정을 많이 닦으면요 죽으면은 범천에 태어나요. 천상세계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덕을 많이 닦으면 6개의 천상에 태어나고 선정을 많이 닦으면 3개의 천상에 태어납니다. 이게 천상세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런 놈 저런 놈 다 모여서 저 천상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원래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복덕을 닦고 복덕을 즐기는 사람들은 6개의 천상에 태어나서 큰 이제 어떤 그런 복덕을 누리고 살아요. 하지만 복덕을 누리는데 관심이 없고 선정과 해탈을 닦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6개의 천상에 안 태어납니다. 3개의 천상에 태어나요. 그거를 범천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울 범자를 써서 천상 중에서도 성스러운 천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상 세계는요 여자도 없고 술도 없어요. 그냥 선정을 즐겨요. 다른 거예요. 6개의 천상에는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에 따라. 그래서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정을 닦더라도 선정에 따라서 태어나면 범천에 태어나는데 범천에 태어나면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전부 선정을 닦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보살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차원은 범천에 태어날 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인간 세계에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비록 사념처를 닦지만 영원히 신수, 신법을 여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사념처가 바로 신수, 신법을 관찰하는 거죠. 몸, 감수작용, 마음, 법, 신수, 신법. 따라볼까요?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하세. 이것도 33개송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거, 실습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모았어요. 이게 바로 사념처예요. 사념처, 뭐 신수, 신법 하면 어렵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하세요.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아바타가 탐이 난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아바타가
잘난 척한다. 아바타가 태어났다. 아바타가 늙어간다. 아바타가 병들었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이게 바로 사념초예요. 신수 신법을 여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사정문을 닦지만 심시인의 정진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사여의족을 닦지만 자제신통을 얻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오근을 행하지만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두남을 분별하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오력을 행하지만 붓다의 심력을 즐거이 구하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칠각분을 행하지만 붓다의 지혜를 분별하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팔정도를 행하지만 즐거이 한량없는 불도를 행하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지화관의 조도법을 닦지만 필경에는 정멸에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제법의 불생불멸을 닦지만 32상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성문과 벽지불의 위의를 나타내지만 붓다의 법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제법의 궁극적인 청정한 모양에 따르지만 응하는 바에 따라 그 몸을 나타내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 32응신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든지 응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도하고 동남 동료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료의 몸으로 나타나 제도하고 이렇게 32가지 응신, 응에서 나타내는 몸이 있다 이 소리예요. 왜?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모습으로 나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아법의 장점인 거예요. 무아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게 대화예요. 그 중에서 지금 나타난 모습, 이게 시야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도 평생을 불교 공부를 하고 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선방도 다니고 강원도 나오고 강사도 하고 강주까지 하고 그래도 이게 정확히 정리가 안 됐어요. 다. 근데 여기서 10년 이상 지금 떠들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게 전법의 효력이에요. 전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작품이에요, 저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소리 안 했어요. 저렇게까지 정리는 안 됐어요. 그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거죠. 여기 제가 평생 걸려 만들어 놓은 이론과 실천 방법을 여러분 그냥 앉아서 딱 들으니까. 그래서 비록 제법의 궁극적인 청정한 모양에 따르지만 응하는 바에 따라 그 몸을 나타내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모든 불국토가 영원히 적정하고 허공과 같다고 관하지만 갖가지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내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불도를 얻어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지만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이 말을 설했을 때 문수 사리와 함께 온 대중들 가운데 8천의 천자가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이 법을 설하고 마무리에 가면 꼭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켰어. 야,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 같은 경지를 얻어가지고 열애가 되어서 많은 중생들에게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줘야 되겠다 하고 서원을 세우는 게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게 돼요. 이게 발보리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무슨 전법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이렇게 서원을 세워야 그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저도 부처님 같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어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